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허락하셔서 더 중요한 것을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중심은 좋은데 영적 상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를 공격해오는 내게 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해 주셨고 그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계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벗어보려고 그걸 내가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노력이 좋은 거예요. 노력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 한계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그 근본에 내가 염려의 한계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제게 한계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무능하다는 거, 그게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어떤 몸부림이라도 치고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요, 도망가고 그런 상태였어요. 전도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 속에서 내가 뭐 잃어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킬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내가 잃어버릴 것이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다.
근데 저는 지킬 거 뭐 별것도 없는데 지킬 게 있어. 특히 뭐 경제적으로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자리 이런 것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나 이제 그거 딱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 뭐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건 너무 많아요. 복음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게 거룩한 동기인 것 같지만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래도록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 생명이 모든 가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영원히 사망 속에 있었던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고 나에게 그 사망을 끝내신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복음의 가치가 모든 가치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내 인생은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거 누리는 것이고 그거 남겨놓는 것인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생명이 모든 것으로 그 생명이 누려지고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14장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가 바르지 않은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왔다. 특별히 뭐 헤롯 왕, 그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잘못, 비리, 그죠?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그 불공평함,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거, 나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뭐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고 뭐 더 잘 살고 뭐 그런 것들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과연 뭐가 정의냐? 그건 우리는 각 입장과 상황,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가와 저 국가의 이익 손해의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정의예요? 이쪽 입장에서는 이렇고 저쪽 입장에서는 또 저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 영화, 그 안중근 의사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했던 그 영화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포로로 일본군 포로들이 잡혔어. 투항해서 포로가 됐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작전을 가야 되는데 그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포로들이 눈치를 채우고 알고 있어. 근데 그 포로들을 살려두면 안 되지 않냐? 아니다, 포로인데 죽이는 건 이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포로를 놔주게 됐어. 그랬더니 그 포로가 그 작전을 다 알려가지고 자기 있는 주둔지를 다 알려서 오히려 공격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 그 한 사람 살려주는 거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사이에서 뭐가 정이냐, 뭐가 옳은 거냐. 많은 상황들 속에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어? 그 생각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밤잠 못 자고 막 그 분노에 차가지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건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나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돼? 피해를 당해야 돼? 그 생각 때문에 도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이 마음의 이 분노가 멈춰지지 않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금 어떤 틀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장악해서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찾을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사단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순간 그렇게 돌 것 같은 그 막 이 마음과 이 격동되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걸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르지 않은 것, 그게 내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창세기 3장 출신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그걸 향하여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나눠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의식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의식주, 그 경제적인 어떤 무능, 가난, 이게 내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낙심, 뭔가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 속에 자꾸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뭔가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 그걸 계속 계산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뭐 노인 뭐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 요 계산, 고기 테두리 안에서 이 수입 지출, 그래서 이걸 아껴서 이거를 이렇게 잘 써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요거는 조금 모아뒀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면 해야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걸로 자꾸 끌고 가요. 나 요것밖에 없으니까 못해. 훈련 못 받아. 헌금 못해. 나 요것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지출 수입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그 계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죠. 근데 경제적인 무능이 진짜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죠.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혈루증 여인을,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병 고치고 안 고쳐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 왜 고쳐주셨는지,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 내 유익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병이라고만 여기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귀신 들린 게 문제라고 여기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근원적인 사망의 문제라니까, 영원한 멸망의 문제라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게 맞아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한계와 그 해결에 잡힐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무리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권위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고 확 충격받고 그러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인생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는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감정인 것 같은 거기에 계속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근본 문제가 바르게 알아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근본에 우리는 한계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한계가 없는 분은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분.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담겨질 수 있는데요. 우린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철학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았다가 죽고 이게 아니고 영원한 거란 말이죠. 완전한 거란 말이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생명, 그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지어진 것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 그 생명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건 양의 문,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이 아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로 끌고 가잖아요. 양의 문,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요 절도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먼저 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죄가, 그 하나님 안 믿는, 그러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절도요 강도라니까요. 나를 계속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의 그런 업적을 만들고 돈을 벌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도요 강도에게 끌려가는 인생. 먼저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게 바르게 체험되어지길 하길 원하세요. 그 생명이 찾아지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보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 그 참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참빛, 세상에 와서 그 비추는 빛, 그 생명의 빛.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참되시고 한계가 없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관리하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어요.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먼지 티끌 흙 모아다가 생기의 호흡 불어넣어서 말씀 주셔서 우리를, 우리 영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만드셨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행복을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뭐가 돼서 있어서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고 믿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그게 근본의 행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한계와 그 해결에 잡히게 되어진 상태. 그걸 근본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벌어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육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라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탄이 개입한 문제잖아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죄 속에, 사망 속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인생이 계속 한계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한계와 고통을 주시느냐? 공의가 있는 거죠. 죄, 사망,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 그 고통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한계와 고통을 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떠나 자꾸 불신앙 쪽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상처와 우상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일.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내 고통과 한계 그것을 계속 보면서 아, 내가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못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정신병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못나서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멸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걸 알아듣게 만들죠. 그래서 복음 쪽으로 내 인생을 턴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피림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안 믿는 문제인데 상황과 현실의 문제라고 자꾸 알도록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려고 해요. 그것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탑을 쌓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크고 높은 그 성, 살기 좋은 그런 세상, 살기 좋은 그런 공동체 그 만들자. 그쪽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신과 마음의 그런 문제. 내 생각 속에
한계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거,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은 거, 그게 한계라고 자꾸 여기거든. 내가 원하는 것에 문제가 온 것, 그게 한계라고 여기거든. 내가 성공이 안 되는 것, 그게 한계라고 여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 그게 바울팀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끊어져 버린 그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성경적 전도운동, 그걸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다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데, 오래도록 이단이라고 누명 씌워져 있고, 또 주변에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불신자들이 교회 왔다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점점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 쌓여져 가죠.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체와 어떤 앞에 선 지도자들이 뭐 이것이 비리고 이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리니까 그걸 붙잡아 버리는 거죠. 한계, 문제. 그러니까 이 한계, 이 문제, 저 앞에서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저렇게 잘못하니까 이 한계가 계속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물론 잘못한 건 회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돈의 문제에 여러 가지에 자기가 스스로 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까지 할 정도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 가지고 그 다윗을 책망하고 그 왕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뭔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저 위에서 바르게 똑바로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안 무너지느냐? 흑암만 안 무너져요. 재앙만 안 끊어져요. 내 정신과 마음의 상태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틀 속에 한계라는 그런 상황, 한계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내 소리를 내서 막 주장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그게 뇌에 딱 뿌리가 내려지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몸에도 영향을 입혀요. 내 생각, 내 마음, 거기에 찬 분노와 원망과 뭔가 낙심과 뭐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이 내 육신까지, 질병까지 찾아오게 만들죠. 이 뇌에 영향을 준 건 영혼까지 연결되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이 속에서 스스로 잡혀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이 막 죽겠고 막 이게 맞는데 막 그걸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사망이 나를 끌고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해결하려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우상, 그 사상, 철학, 뭐 그런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귀신을 쫓아가는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육신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수준들은 다르죠. 저 지하에 장마 때마다 홍수가 나서 수해 입고 그런 사람들하고 저 몇십 층 타워 팰리스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하고 수준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준은 다르지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은 다 똑같이 없어요. 지하에 사는 사람이나 저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없습니다. 저 역전의 지하철의 노숙자들이나 저 청와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나 참된 평안과 안식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과 일에 잡혀서 살아가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영원한 저 지옥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사망,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 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신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한계와 문제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생명 가지고 모든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지옥엔 가지 않는데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걸 또 후대들에게 그대로 또 보여주고 남겨주고 갑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걸 물려주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한계는 내 정신의, 내 육신의 그 삶의 상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을 속인 그 사단의 거짓말, 네가 주인이 되니까 네가 좋은 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것에 안 맞으니까 한계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근본에서 생명이라는 것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하시고요. 실제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는 그쪽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거, 경제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하시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거,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근본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영혼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근원적인 행복한 상태. 그래서 주시는 근본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 곧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끝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본의 언약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추구하면서 사는데 너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 방향 맞춰서 가. 죽음에 쫓겨다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저 지하의 카타콤에 오래도록 갇혀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눈 머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이지만 아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로 세계를 살릴 거야. 그 땅으로 가라. 너희들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 뭐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계속 그게 한계라고 여기는데 아니, 세상의 한계는 내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 떠난 거야. 거기에 증인으로 너희들을 보낼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진짜 바르게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한계와 고통과 문제를 주셔서 거기에서 터닝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나서 안 믿고 내가 못나서 이걸 실수하고 내가 못나서 시달리고 아니라니까요. 죄는 있고 사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분명히 계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치유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복음에 훈련받는 예배와 훈련이 절대 갇힌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바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럼 뭐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가 나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러면 되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 이 나쁜 놈, 아주 흉악한 놈, 이 가증한 놈,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벌어진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나도 그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바르게 보여야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가 정말 바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럼 나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바르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죠. 근본 언약 속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언약이 찾아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생명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살게 하시고요, 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게 하시고, 한 팀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죠. 그걸 잃어버린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와 함께한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또 라합을 만나게 되어진 두 명의 정탐꾼, 이드로 장로, 그 몇 사람, 그 몇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 속에서 바르게 언약을 붙잡은 한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없구나. 내게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한계가 아니고, 아들이 고통이 아니고 나실인을 내게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은 한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궤,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그 언약궤 모실 성전을 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포로가 되어졌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교회 성장, 내 교회 부흥이 아니라 세계를 살릴 한 팀, 로컬과 파라가 왜 함께 훈련받고 왜 함께 세계 현장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언약을,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은 뭐예요? 망대 세우는 자입니다. 망대 세우는.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다락방에서부터. 망대 세우는 자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금 공생의 기간에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시길 원하시는 건 너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흐름을 아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너희는,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동기, 내가 잃어버릴 것이 있고 내가 이룰 것이 있는 그 상태가 바뀌어진 갈보리산 감람산을 체험한 너희는, 그게 되게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 너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인도받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온 게 뭐냐? 한국 교회에서 계속 예수를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말했지만 계속 말씀 강조하고 체험 강조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만남과 가정과 업과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오기초의 역사. 그게 너희는, 그들이 교회라는 곳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함께 흐름을 타면서 지역을 살리는 캠프 시대, 그 지역을 장악해서 제자, 전도자의 삶,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그러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하는 거죠. 순회를 하면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그 속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러면서 또 그 현장에 가서 망대를 세우는, 거기까지 지금 인도에 오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대에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개인이 먼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바르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그것을 내 있는 현장에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한계, 돈,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오래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 살릴 이 복음만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전달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현상 가지고, 현실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내 소유된 것 가지고 계속 그걸 한계라고 여기도록, 거기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잡히지 말고, 내 한계가 다른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문제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정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는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내 속에 계속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건 사람 앞에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제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이 자꾸 있어요. 내 모자람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마음을 다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이 뭐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또 인정해주고, 아니면 반대로 또 나를 또 욕하고, 아니면 나를 떠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되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원의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오래도록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게 그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똑바로 생각해야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맞는 이론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걸 생각을 바꿔보려고 해도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사단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죄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곳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 또 교수였던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다락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본질이 뭐냐, 그분들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 맞아. 모든 전략과 메시지가 다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삶이 안 바뀌어서 더러워서, 내가 더러운 거 묻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말이 완전히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맞다면, 더럽고 그런 그 사람의 행위야 뭐 문제가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여기 아닌 것 같아. 난 여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떠나. 이렇게 말하면 크게 말이 될 수도 있겠죠.
2부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정말 세계 복음할 때까지 지속할 그 생명 가치 하나 가지고 생명을 살릴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 서 있을 그런 제자들을 남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중체대한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내 삶의 어떤 규모,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명, 정말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를, 거기에 대한 내 모든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예배 속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가치가 바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맞다고 여기도록 오래도록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시달리고 내 계산과 내 입장 속에 그걸 자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한계 앞에서도 복음, 그 생명 붙잡고 생명운동 250년 계속 지속되어졌는데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300년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그 운동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